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 요한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것을 일반 사람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신 걸 보면 정말 사람이 쓰신 말씀 중에 이렇게 간결하고 마음이 절절히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말씀은 아마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서두에 있는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더 알아가는 것일까? 말씀의 처음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제 생각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만 계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공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그 공간 안에 지구라는 걸 만드시고 모든 생물, 그다음 식물,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진화가 어떻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그 진화에 맞서서 이건 지적 설계론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지적으로 완벽하게 된 설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능력의 말씀으로 지원받은 만물은 태초부터 창조자의 명령에 따라 유지되고 운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서를 얘기할 때 그 질서의 정의는 설계자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고 나왔더라면 그것이 바로 질서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와서 나라는 것이 먼저 앞설 때 이 질서는 파괴되고 창조의 원리는 파괴되고 지금의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창조의 명령, 즉 질서를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해서 하나님께는 의도치 않았지만 죽음이라는 그 사슬을 우리가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재창조와 같은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첫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오셔서 죄를 구속해 주시는 재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요한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기록의 목적이 이 공간복음에 대해서 좀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영지주의 이런 이상한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또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우리 복음서를 보면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때 당시까지 구전으로 전해지던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 마가는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네로 치하에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했을 때 교인들에게 위로와 예수님의 권능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이 세리마태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지금 오신 예수님이다 이러면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랬으나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결국 예수님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상세하게 기록했다는 누가복음의 선언도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된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제자된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교육받은 알게 된 교부들, 그 사람들에게 들은 그 복음, 그리고 또 자기가 조사한 이 의사 누가는 또 자기가 조사한 이 말씀을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편지 형식으로 예수가 누구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얘기했지만 그나마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요한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 그대로 하나님과 예수님 동일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새해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아 지금 2주일째 되고 있는데 우리가 새해 되면 모든 것을 리세팅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며 1년의 계획을 우리는 또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또 우리를 계획대로 가지 못하게 우리를 항상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누군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요한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랬는데 이 말씀을 또 다른 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의 생명을 소유했지만 그 영혼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리되는 즉시 하나님의 심성은 없어진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거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범죄는 매일매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인간은 절대 하나님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분리되었다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나무에 0.01mm만 떨어져도 가지는 죽은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한 것 죽은 것입니다. 비슷하다고 한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닙니다. 비슷할 뿐이지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생명의 빛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가져오는 어둠의 세력에게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의 빛이 되사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생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머니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떠한 신의 이름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몸에서 아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아기를 엄마가 알기 때문에 그 아기는 그 엄마를 대체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창조 때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땅으로 그 상태로 돌려놓고 싶으셔서 본인이시고 본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둠의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예수님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사는 우리가 있는 이 동안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또 세상 가운데 있을 동안에도 그 예수님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은 결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게 해주는 하나님만이 믿게 해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예로 택함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선민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유럽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두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로부터 우리 인간의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종이 갈라지고 어느 지역에 살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정보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자녀,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원래 하나님을 회복하는 그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마치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만이 선민이고 나머지 모든 인간은 그 외에 기타 등등에 속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북한도 아프리카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종을 구분할 때 교배해서 후손이 생기지 않으면 그 종은 같은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유전자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런 선민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자기들이 옳은 대로 갑니다. 마치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잘한다고 칭찬해 줬더니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거짓말하고 삽니다. 이모 씨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한 50여 명의 예수님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 따라갈까요? 그건 바로 죄악된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음을 쫓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 보고 가라고 억지로 애쓰고 떠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갔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주실 때도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기도일 때만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줘서 부작용이 심한데 왜 주겠습니까? 부모님이 아이가 달란다고 다 주지 않습니다. 필요할 것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가 마치 내가 하는 기도가 진리의 기도이고
말씀을 대언한 기도이고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기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시고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나라 승천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너희와 함께 계신다 기도하고 구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진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은 혈통이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나라는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만 평양에 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도 지네들이 정했습니다. 출신 성분이 뭡니까 도대체? 인간은 그렇게 한없이 허무하지만 그렇게 사악하고 악합니다. 나를 위해 하는 일은 정의고 남을 위해 하는 것은 바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로는 들으면 상당히 이론적이고 맞는 말씀 같습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잘못된 본질을 이원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됐습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이 영지주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런 영지주의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생긴 형상이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육신을 준 것은 영의 사람이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우리가 세상 살기 위해서 필요한 껍질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는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복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영,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여러분들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공짜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이런 잘못된 걸 보면 공짜로 뭘 먹다가 다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속의 은혜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이 공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넘치도록 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에덴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정으로 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이 말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구구절절히 정말 가슴이 멍해지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 말씀이었습니다. 영지주의에 속아서 오늘도 피폐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그리고 유대교의 핍박을 당하는 그들에게 로마의 폭정에 견디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저자처럼 그들이 예수님과 직접 동행했던 사람이기보다는 요한은 바로 예수님도 마리아 어머니를 맡겼던 사람이고 예수님 품에 안겼던 그런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말씀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또 많은 일들로 산적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정말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상황이 있든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 예배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모이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새벽 시간 잠자지 않으면 하루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새벽을 깨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그것을 묻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분의 존전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부족한 걸 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땅이지 우리가 세상에 고개 숙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발림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